부와 가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전혀 다른 시각을 통해서 부의 구조는 과연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부는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은 온전히 개인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실제로 인류는 수세기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해 정말 극명하게 다른 답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부를 신의 은총이라며 찬양했지만 또 다른 시대에는 부가 오히려 영적 타락의 상징이라고 보기도 했죠. 가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숭고한 덕목으로 여겨지다가도 어느 순간엔 나태함의 증거로 취급되기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논쟁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관점은 바로 번영에 대한 사상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부는 곧 축복이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죠. 이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당신에게 부와 성공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물질적 축복으로 보답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물질적인 축복은 곧 신앙의 열매인 셈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믿음이 옳다는 걸 신이 인정해준 명백한 증거가 되고요. 여기서 부는 단순히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더 긍정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가난은 어떨까요? 이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다시 말해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와 같은 이런 긍정적 선언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빈곤의 문제를 오롯이 개인의 믿음 탓으로만 돌려버릴 위험이 있죠. 또 신념이라는 정신적인 가치를 경제적인 성공과 동일시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한 실패자라는 그런 부당한 낙인을 찍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이 부를 긍정했다면 이제는 그 정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난을 오히려 덕성으로 여기는 금욕주의적 사상입니다. 금욕주의는 부를 정신을 어지럽히는 유혹으로 봅니다.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가난, 그러니까 청빈이라고 하죠. 이 청빈이야말로 우리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서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깊은 성찰을 추구했던 많은 사상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부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욕망을 낳지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늘어날수록 정신은 오히려 퇴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빈곤을 하나의 정신적 수련으로 삼아서 내면을 정화하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금욕주의적인 관점에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현실적인 기본적인 필요를 외면할 수 있고요. 또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과는 충돌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이겁니다. 원치 않는 가난이 주는 그 실제적인 고통은 외면한 채 가난 그 자체를 낭만적으로 미화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와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나 혹은 절제 같은 덕성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진짜 답이 개인의 안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바깥에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 그 자체를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 바로 자본에 대한 사상입니다. 말 그대로 부와 가난의 문제를 구조의 틀로 접근하는 거죠. 이 관점은 앞선 두 가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논의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부와 가난은 더 이상 개인의 도덕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경제 시스템, 즉 거대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 부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금융 자본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초기 자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부를 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 가난은 더 이상 개인의 게으름이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불평등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낳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물일 뿐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윤리적인 질문의 초점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가,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나를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구조가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관점이 부와 가난, 그리고 인간을 각각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번영사상과 금욕주의는 결국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습니다. 개인의 신념 혹은 개인의 절제 능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세 번째, 자본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부와 가난 모두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산물로 보고 윤리의 초점 역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옮겨놓죠. 여기서 인간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로 파악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구조적인 관점이 어느 한 분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연기론, 일부 기독교 사상의 구조학 개념, 그리고 현대 경제학의 시스템 분석까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는 지성들이 결국 비슷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조건과 구조가 결과를 만든다는 통찰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선한 사람인가? 누가 실패자인가? 이런 질문 대신에 우리가 정말로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그 구조는 어떤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모든 논의를 거치고 나면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조의 윤리라는 새로운 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결론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가난이 시스템의 결과라면 그 책임은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또 유지하는 데 동의해온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윤리적 책임의 무게중심이 이제 개인의 도덕성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의 설계, 그 자체로 옮겨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을 축복받은 승자로, 가난한 사람을 실패한 낙오자로 섣불리 판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설계할 사회의 구조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마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